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도덕적으로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정을 주시고 또 옳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좋은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 모든 민족이 옳고 그른 것을 기준을 삼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의 그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곳에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저절로 발생되었다고 하는 자연 발생설은 거짓이며 이 세상에 어디에도 생명이 저절로 발생되었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시작이 있어야 되고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성경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하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랬어요. 보면 이 성경에 여기 보면 영문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끝에 true 진실로 이 this man 이 사람은 was the son of God 지금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그 유일한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시편에서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시편 119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시편이 그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바로 뭐냐면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 밑에 보면 The Lord said unto my Lord 나의 주가 나의 주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윗이 섬기는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어요. 다윗이 섬긴 주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에 앞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올 것을 기대한 이 환상을, 계시를 보고서 읊은 거예요. 자, 누가 자기 후손 때 자기 아들이나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들, 딸이 있겠지만 아들 보고 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후손인데.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 후손에게 나올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을 마태도 말했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쓰라. 이 영적인 악한 사탄의 권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제가 미리 같이 찍어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뭐를? 큰 은혜의 성령을, 그리고 간구하는 은총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그를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구멍 낸 그들인데 그들이 나를 나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은 뭐냐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아닌데 그가 아니고 여기 보면 나를 바라보고 라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이 영문 성경에는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게 죄예요. 살아가는 것이 죄라니까요. 사는 자체가 죄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그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찔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하고 그들을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찔림은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찔렸어요.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찔림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보고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나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을 찔렀어요. 예수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울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7장 8절을 아까 읽었죠. 그래서 그분이 찔림 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영문을 보면 더 스피릿오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었다. has made me. 성령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창조됐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 영은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새로운 출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 죄를 받아들여서 이 죄성이 아주 우리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념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봐야겠지. 신념은 우리를 물먹여 놓습니다. 3일을 못 가서 그렇게 상태돼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 부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받기를 원하죠. 예언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언은 뭐냐?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아, 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싶다. 이거 예언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예언에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좋게 그렇게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책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찔림을 줘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을 거절한 죄에 대한 찔림을 줘요. 뭐냐면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찔림을 줘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를 옴팍 뒤집어 쓰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려져. 그리고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나왔어 너희 아비의 정욕대로 행하는 듯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의 조종에 따라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어떻게 너희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켜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눈의 빛이라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탐내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 것을 본 것, 이게 죄예요.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낸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7절에 너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과는요, 율법의 한도를 넘어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도를 넘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은 뭐냐 하면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에요. 에러라고 하는 오류는 옳은 것에 대한 이탈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표적에서 빛나는 것이 오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영적 안으로 자신의 의지를 침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해서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 내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무법은 뭐냐면 영적인 혼미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밟으면 혼돈을 해요. 그리고 부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신, 즉 하나님의 진실을 모욕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은 간음,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하고 동성연애, 불효, 살인, 절도, 거짓말, 토색, 수음, 술 취함, 욕설, 강탈, 불의, 음행, 사악함, 악독, 질투, 속임, 악의, 험담, 수군거림,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교만 뽐내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분노, 화냄 등 이런 일들이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사람들이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을 알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멘.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는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혼을 잃어버려요. 아멘. 저주이고 죄책감이고 멸망이고 스치고 후회이고 쳐버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 영원한 불과 지옥과 불못에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나 또는 정치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이 오늘날도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보면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주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 문제의 근원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세상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심어줘서 초등학교에도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이 섹스하는 법을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렇게 타락한 심리학자들의 마귀적인 가르침에서 채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도 아주 강단에 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버린 죄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줌으로써 이 돈벌이의 목적으로 뛰어든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의 충만해서 사람들이 사탕 발림 설교만 좋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성을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냐 하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삶은 오직 마귀 사탄과의 전투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라고 불리하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권 하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 팽배한 현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는요,
밀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싸웠을 때 전에는요, 좌파에 밀려가지고 겁이 질려가지고 도망다니기가 쉬웠었어요. 도망가기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좌파가 막 하면 우파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숨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우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맞불 집회도 하고 막 대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좌파들이 도망가는 것을 봐요. 성경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네. 6장,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를 선포해야 돼요. 악한 마귀에 떠나가라. 그리고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물리쳐서 대적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거 그거 없어요. 제가요, 삶의 핀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국가주의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길거리 아스팔트에 나가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NGO 활동을 너무 심취를 했어요. 이 NGO 활동, 지금 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쉐어링, 이것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의 악한 마귀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죽어났다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학과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야만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생애에 물론 국가 우선주의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NGO 활동,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지금 내가 걸어다니는 바이블, 내가 내 안에 성령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성합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되기를,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